새로 발견하는 하느님 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 중 눈에 보이는 것들, 놀랍고 경탄할 만한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기적, 이적, 치유, 구마. 성경의 인물들처럼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놀라며 경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징을 보고 믿는 마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적을 일으키는 자들과 달리 기적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신앙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분의 하느님 나라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삶과 행적의 중심에 하느님 나라가 자리합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출현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좋은 일을 많이 행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악령을 쫓아내고 버림받은 이들의 벗이 되어 주신 분으로 말입니다. 기적, 치유, 구마 등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 세례자도 던진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한 세례자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기다려야 할 분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치유자, 구마자가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달랐던 점은 그 일을 결코 자신의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셨으며 무슨 이유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육체적 회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구마와 이적 자체, 곧 겉으로 드러난 표징보다 그 이면에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고 당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며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인간의 병고와 고통을 짊어지심. 이를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치유나 기적, 구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악령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 당신 앞에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사람이 처한 비참한 삶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전하는 첫 번째 치유 사화는 나병 환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애원하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병이나 장애의 극복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속박, 곧 죄와 악으로 점철된 노예와 같은 삶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갖가지 종류의 속박, 육체적, 정신적 속박뿐 아니라 영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치유와 기적은 내적으로 실현된 기적이 겉으로 드러난 표징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 적어도 복음사가가 목격한 것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하나 된 그들의 짐을 짊어진 주님의 종의 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 가능케 된 내면에서의 기적인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병이란 무엇입니까? 병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삶을 파괴하며 영혼을 노예처럼 지배하려 듭니다. 병은 희망과 사랑을 앗아가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은 병자가 처한 바로 그 비참한 상황을 향합니다. 그분은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힘으로 병이 지배하는 힘에 저항하여 그 흐름을 전복시키려는 듯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병 그 자체보다 병으로 인해 파괴되고 망가지는 삶일 것입니다. 병자와의 대면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병과 그 지배하는 힘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는 병보다 더 귀하다고,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병이 숨길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되찾으라고 말입니다. 나병의 환자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단절시킨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그에게 다가가 그를 병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중풍병자가 병으로 인해 육체적인 포로가 되었다면 그의 더 큰 문제는 그 영혼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에 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것은 병보다 병을 둘러싸고 있는 죄입니다. 관계의 단절, 낙인 찍는 행위를 포함하는 죄 말입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범죄에 들지 못한다는 낙인,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박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이 내적으로 해방을 향하도록 합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될 것을 열망하도록 합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종류의 병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파괴된 삶을 목격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병과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란 병과 고통과 죄로 인한 삶의 파괴를 거슬러 사랑의 힘으로 희망을 회복시키는 것, 사랑을 되찾아주는 것,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손으로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곳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려고 고귀한 열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병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자격과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령으로 인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워하는 태도로 인해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해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어 악의 세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속박된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가가 불호령을 내리며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악령은 환자를 뒤흔들어 놓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마치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보다 더 소중하다고, 악령도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너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악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증오와 원한, 시기와 질투,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학도 하고 가족과 이웃을 내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술과 같은 힘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악으로 인해 무너진 삶과 인간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도록 자유를 향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영적인 샘물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분과 만난 이들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삶입니다. 삶을 망가뜨리는 죄와 악의 흐름에 맞서 삶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실제로 행한 일은 병과 죽음, 죄와 악으로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마술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갖고 태어난 인격의 고귀함과 품위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 속박된 삶의 비참한 현실을 공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연민의 마음이 상대방의 인격을 깨우고 고귀함과 품위, 거룩함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의 치유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그립니다. 베차타 목가 병자 이야기는 병으로 인한 사랑과 희망과 믿음이 박탈된 한 사람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망가진 삶을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듣고 걸어갔다. 모든 일의 시작은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병자의 적나라한 삶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방하고 드러내 보인다는 것, 그것은 이미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공감과 말씀, 병자를 향한 눈길, 그리고 그에게 던진 물음이 한 존재를 일깨웠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에서 한 존재의 믿음이 불러일으켜집니다. 사랑으로 존재가 밝혀짐을, 희망이 환히 밝아옴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병자에게 실현된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인 동시에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점은 예리코의 눈먼 소경 바르티메오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에게 구원을 가져온 것은 치유를 가져온 예수님의 힘도 아닌 소경 안에 일으켜진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믿음은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하고 간절한 바람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르티메오 안에 잠자던 그 간절한 바람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본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구마 등이 예수의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한 믿음의 회복이 관건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복음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과 그분을 만난 이들 사이의 만남을 향하도록 합니다. 두 자유로운 인격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내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 치유 등은 내면의 기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이지 치유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함께 도래하는 하느님 나라. 복음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인격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았음을, 존재가 받아들여졌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 따뜻한 인품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인격과 사랑이 담긴 말씀, 몸집과 눈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인격과 만남으로 자기 안에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새롭게 불러일으켜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로써 무너진 삶이 회복된 것이며 결국 병도 두려움도 죽음도 공포도 분노와 원한도 아닌 그분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는 하느님의 사랑의 힘이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 다스림은 속박하고 강요하고 구속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진정한 힘,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지배하고 구속하는 폭력적인 힘이 아닌 상대의 처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랑의 힘입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만이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구원합니다. 용서는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죄의 용서,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였습니다. 가거라,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이 지은 죄보다 그 너머에 있는 고귀한 인격을 향합니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열정이며 인정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고귀함과 품위가 존재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대상과 목적으로서의 고귀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물이기에 그 사랑이 티도 흠도 없는 고결한 것이기에 그 사랑에는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분의 죄 없는 사랑 앞에 다가설수록 죄 많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의 만남이 정화인 이유는 티 없이 맑은 사랑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당함을 자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티도 흠도 없는 사랑 앞에서 인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죄 많으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따뜻하고 고요한 사랑 안에 존재 전체가 받아들여짐에 대한 체험이며 죄의 용서받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존재가 밝혀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고양된 체험, 사랑으로 자유가 일깨워짐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 사랑은 동시에 상대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자유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상처 입고 외면당하고 배신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어떤지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놀랍게도 계시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권능과 함께 인간이 저지른 죄와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결과 얼마나 인간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을 제자들은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험하였습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신적 사랑, 하느님 당신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의 힘을 통해 온 존재가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생명력이 새롭게 용솟음치고 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의 힘을 밖으로 나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먼 훗날 죽어서 들어갈 나라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함께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실현되는 나라, 예수님과 만나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이웃과 세상,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관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따뜻한 인격과의 만남이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진정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의 운명, 그 사랑의 역동성은 속박하는 세력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배반하는 상대, 외면하는 상대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서 역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정해진 운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닌 당신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남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은 신적인 사랑,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적인 사랑이 인간 존재 안에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교회 정식을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둘의 분리도 혼합도 없이 온전히 간직하셨다는 것은 어떤 때는 하느님으로 어떤 때는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으로 그리고 온전히 인간으로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 인간의 나약함을 교묘히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느님이심은 나약한 인간성 뒤나 옆이 아닌 인간성 안에서였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셨습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신적인 사랑,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부활이 새로운 창조가 나약하고 한계 지어진 인간성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약한 인간성이 신적 사랑이 힘을 떨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그 사랑에 내어놓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이 기도는 자신이 지닌 인간성의 한계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는 인간의 기도인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이며 그 인정으로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그럴 때 필요합니다. 내맡기는 용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내어 맡기는 행위에서 아버지의 뜻에 아들의 뜻이 온전히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들의 인간적 나약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적 나약함이 온전히 제거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 나약함 안에 인성을 간직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역사 안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인간의 나약함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 구원이 나약한 우리 안에서 가능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단 한 번 죽음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죄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청하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